오늘부터는요, 매주 금요일 속죄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와 그 결과를 아우르는 단어가 속죄라는 단어예요. 이 속죄가 영어로는 atonement 그래요. 이거는 at, one, meant 요 세 단어가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한 예수님의 어떤 사역, 그걸 가르쳐서 atonement, 구속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화해라고도 해요.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해되고요, 사람과 자연 만물도 화해되고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 있는 땅도 잘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키우는 짐승도 잘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바라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만민이라고 번역된 말이 all the creature, 판티크티시스, 모든 피조물, 그런 얘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안에서는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회복이 있어요. 사람과 만물 사이에 그 관계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속죄라는 주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 있어서 이 히브리어로 속죄라는 단어는 키프르라는데 이게 덮게, 덮는다, 커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를 받았냐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흠이 없는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부자는 흠이 없는 황소를 끌고 와야 돼요. 중산층은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서민층은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너무 가소로워서 말씀을 안 하시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했느냐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는데, 부자는, 중산층은, 빈민층은, 하여튼 각자의 수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흠이 없는 짐승을 들고 나아가서 거기다가 안수를 하고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았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하나님의 속죄제 앞에 들고 와서 그걸 갖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을 때에 그들의 죄가 속죄가 됐어요. 근데 속죄, 키프르라는 말이 뭐냐면 덮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유효기간이 언제냐면 1년. 구약시대 흠이 없는 짐승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흠이 없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를 하게 되면 그 죄가 덮어지는데 유효기간이 얼마라고요?
1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해야 돼.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 반복해야 돼요. 영원한 게 아니고 해마다 반복해서 이 속죄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의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십니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단번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영원한 제물로 본인이 제사장이면서 흠이 없는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의 피로 흘리셨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속죄와 신약의 속죄가 그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딱 만났죠.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침례를 받았죠.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딱 오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Behold,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짐승이 해마다 대속죄일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속죄했는데 구약의 그 속죄양이 이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속죄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에 그 병이 드는 원인이 있죠. 몸에 막 병이 드는 원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병의 원인을 제거해야 몸이 건강해지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버리는 인간 문제의 뿌리가 있는데 그걸 가리켜 성경은 죄라 그래요. 죄가 우리 인간의 삶을 파괴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가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임재를 맛보지도 못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만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죄가 뭐냐는 거예요. 죄.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가 죄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까?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살아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돌리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나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영양가 있는 삶을 사셨어요. 오늘 건강한 삶을 살으셨어요. 의로운 삶을 살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죄악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 제멋대로 사는 것, 각기 자기 스타일로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틀어진 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들을 끊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에 절대 인위적으로 어떤 걸 가미하면 안 돼. 돌을 정으로 쪼아서도 안 되고 깨뜨려서도 안 돼. 자연 그대의 돌로 갖다가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제단 곁에 그 어떤 것도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그냥 자연석 갖다가 제단을 만들어야지 정으로 쪼그려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으로 다듬지 않은 그냥 하나님 만드신 그냥 그 돌 그 상태로 제단을 쌓아야 되고 거기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고 그 흠이 없는 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옆에 두면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있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제자반 했어요? 제자반? 이거 제자반도 안 했고 거기 사역자반 했어요? 에이 사역자반도 안 했네.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무슨 부부성장학교 무슨 제자학교 무슨 사역자반 그게 하나의 무슨 프라이드가 돼가지고요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삶이 메말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는요 너무나 많아. 십자가 외에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작아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 좀 실력 쌓을 만한 데 없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찾아다니다 보니까 신천지 가는 거야. 신천지. 거기서 막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막 죽는지도 모르고.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찬송 부르잖아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세요. 언제까지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맞아요. 왜 웃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시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이 착각을 해. 자꾸 다른 걸 특별한 걸 찾아. 특이한 걸 찾고 그 외에 뭐 없을까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 뭐 더 막 신령한 거 뭐 더 말씀을 잘 쪼개고, 말씀을 쪼개지 마세요. 통으로 먹으세요. 막 더 말씀을 잘 쪼개는데 쫓아다니고 그냥 막 그러다가 신천지나 막 그런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멸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을 받고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 그랬다고. 다 이루셨다고. 여러분, 세계적으로 굉장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세계 2차 대전 때 의무병으로 중동의 이집트와 리비아에서 3년간 근무할 때 발과 손 부위에 피부병이 생겼는데 어떤 약을 써도 안 나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전투화를 신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도 못하고 이제 야전 병원에 누워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1년이 돼도 치료가 안 돼. 다른 의사들이 다 와가지고 약을 처방할 대로 다 하는데 이 치료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누워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게 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릴리언 요먼스 박사의 책, 소책자, 하늘로부터의 치유라는 소책자를 누가 전달해서 그걸 읽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치유에 관한 말씀을 파란 걸로 막 쭉 줄을 치면서 막 읽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걸 내가 믿음이 있으면 치료받을 텐데 막 고민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계속 읽으면서 줄을 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믿을 수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1943년이에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신유를 강하게 믿는 로스 여사하고 오클라호마 주에서 온 한 자매와 뉴질랜드의 병사가 함께 와서 이 데릭 프린스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그 차를 끌고 나가서 그 차 안에서 이제 셋이 막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임했는지 막 그 차가 다 떨리는 거예요. 시동 껐는데 셋이 막 떨리고 차가 막 진동 일어날 정도로 막 강력한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 오클라호마 그 자매 입에서 막 방언이 막 버칼로 시칼로 막 따따 뿌따 막 하면서 예언이 딱 나오는 그 통변이 나오는데 갈보리의 역사를 고려하라. 완벽한 역사, 여러모로 보나 완벽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뭐 그러한 통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라는 게 영어로 확 와닿는 거예요. 차가, 이게 세우는 차가 있잖아요. 이게 막 흔들릴 정도로 막 굉장히 막 진동이 있었거든요. 도칼로 시칼로 따따빠따빠 이게 하면서 그냥 통변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기도가 딱 끝났어요. 차를 나오는데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니, 그대로 있는 거야. 치료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한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해석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생명과 경건을 해석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데릭 프린스가 그게 깨달아지는 거야. 깨달아지는 거야. 지금이 낫지는 않았는데 이미 다 주었다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 말씀을 읽는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질고는요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질병입니다. 질병. 예? Holy sickness, 질병, disease, 이 병,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병과 슬픔, 슬픔이라는 말도 마코브, 페인, 이 고통이에요. 고통. 근데 번역을 하면서 그걸 너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둔갑을 시켜서 번역이 아니라 반역을 한 게 문제. 반역.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요 질병이야.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사탄이 이게 자꾸 영적인 거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육체 질병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자꾸 속이. 근데 자꾸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까지도 대속으로 가져가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잠언 20장 4장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보니까 22절에 눈이 딱 머물렀어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근데 건강이라는 말 나눠서 딱 보니까는 히브리어로다가 약이야. 약. 마르페. 약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의무병이거든요. 의무병이니까 환자들에게 약 처방 잘해줬잖아요.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네. 그러면 약은 처방전대로 먹어야 되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래야 낫는 건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이 처방전 그대로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속에 지키고 그렇게 먹으면 육체의 건강, 육체가 생명이 되고 이 약이 돼서 회복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딱 생각이 돼가지고요. 이 데릭 프린스가요 그 군의관한테 나 약 안 먹겠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을 먹겠다 그랬더니요 군의관이 데릭 프린스를요 미쳤는 줄 알고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서를 쓰고 이게 안 나도 내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 아니다. 그래 나 미친 게 아니라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안 나도 자기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 아니라 각서를 쓰고 약을 딱 끊었어요. 그리고 이 주에 관한 말씀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근데 3개월 만에 깨끗이 나버렸어. 3개월 만에 깨끗이 나버린 거예요. 그것을 시작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몸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상황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킬 때 실현된다. 절대로 수동적이 되지 말고 합당한 행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공급하신 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약으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복용하면서 나아가면 틀림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속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속죄, 어톤먼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 속죄 안에는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질병의 문제도 포함이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회복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제 데릭 프린스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육체의 약이 된다, 건강이 된다, 그걸 믿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먹었더니 1년이 돼도 낫지 않던 그 불치병인 이 피부병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3개월간 복용하고 났더니 완벽히 치료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복용을 하십시오. 재정적으로 고장이 났으면요 재정적인 말씀의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을 하세요. 육체가 고장이 났으면 육체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하세요. 인간 관계가 고장이 났으면요 인간관계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복용을 하세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 됐든, 여러분의 디지즈, 여러분의 불편함이, 질병이 무엇이 됐든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약으로 알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복용하세요. 데릭 프린스는 얼마 만에 효과 봤다고요? 3개월 만에. 1년도 안 되는 것, 인간적인 약 다 쓰고도 해결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 3개월 만으로 뭐 해결이 됐다면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복용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회복됩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해결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 속죄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해 주는 약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해서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복용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의 능력으로 완벽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